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먼저 할 일은 젊을 때 열심히 그 때를 잃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먼저 할 일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그 젊은 청춘의 시대는 지나고 나중에는 아무리 탄식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에 시달려가지고서 가정을 버려놓고 일에만 열중하다가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일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을 잘 떼하기 위해서 일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보다도 자기 정당의 당리 당략을 먼저 구하면 이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 있고 정당이 필요하죠. 당리 당략을 위한 정치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정당하고 바른 순서를 지키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간이 해야 될 나중 할 일을 나중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어느 곳이나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하시면 그 이상 더 다른 약속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90년 정월 첫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세상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이며 무신론적이며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왔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뱃속에 벌써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고 세상 습관을 쫓아서 살고 무신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 하늘나라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워와 있었지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난 그 어른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천국이 가까워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정치적인 그와 같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미 지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천국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믿을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여 있는 천국의 영적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구하는 길이 바로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열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열심히 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결의 삶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결의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도록 열심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해제해버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물리치고 치료를 가져오는 이런 역사를 베풀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의식과 성공의식 속에 살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는 부정적인 저주와 가시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생활에도 저주의 가시와 응격기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은 저주의 가시체를 제하시고 응격기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저주의 가시를 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의 신문을 보면 저주의 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금년도의 예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발전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의 가시체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빛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저주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서는 빛을, 무질서에는 질서를, 저주에는 축복을, 절망에는 소망을, 죽음에는 삶을, 가난에는 부요를 창조하고 가져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온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정복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희망과 주님 재림에 대한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쉬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늘 강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하늘을 세우시고 새 땅을 세우시고 우리의 그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확인시키고 이 사실을 열심히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나라를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첫째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요사이 사진 공예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어디 가도 자꾸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데 저희 생각에 이 세상에 누가 사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을 끼는 것도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그분들은 한 분, 두 분 찍지만은 나는 플라시오 불이 번쩍하는 것을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수백 번 플라시오의 번쩍하는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눈이 안 보여요. 글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우리 부영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았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고 잡아놓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세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다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하나도 잡아놓는 것 없습니다. 잡아놓는 것은 예수 믿고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는 것밖에 잡아놓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세월 중에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만 구하고 우리 자신 천국 가기만 원하고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보고 그 다음은 땅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생활에서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손을 잡고 부당한 일에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척결하고 부정과 손을 잡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정의에 서서 생활하는 이러한 삶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사회는 탐욕과 이기주의로 빡들어 찬 것입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와 불공평과 싸우며 약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저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야 썩어 문드러지던
될 대로 되라. 내가 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주님께서 천국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달 올라오라고 그랬지. 무엇 때문에 하늘을 보자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울며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졌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이 꽉 들어찬데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고 싸우고 이것을 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국가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1.30년의 독재하에 살다가 해방 이후로 오늘까지 실제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왔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패한 정권이 엄청난 부정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기독교는 돌이켜보건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꾸는 일에 무슨 도움을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정부 권력에 함께 타협해서 손을 잡고 거기에 아부를 한 일이 많았지, 부정과 부패의 독재 권력에 대항한 일은 지극히 적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부정과 부패와 독재 권력에도 기독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의가 우리의 국가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정의의 국가가 성립되지 않은 곳에는 절대로 화해도 사랑도 신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은 곳에는 그곳에 모든 것이 의식과 형식과 거짓말과 위선만 있을 따름이지 참된 승리와 발전과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정의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정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독단과 폭리를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국토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서 근로소득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감아보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에 우리는 모두 다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우리 한국의 전 국토를 정부가 다 소유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땅 장사해서 부자 될 수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 땅은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에 대한 세를 받아서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될 수 있는 최대한대로 정부가 많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요, 또 자본주의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내가 다 독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골고루 다 나누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떠한 사람만 독점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가의 독단과 우리는 총리를 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 장사해서 돈 벌이는 기업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융자를 받았으면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요, 노동자의 비합법적인 투쟁과 다반사의 집단 투쟁 행동도 우리는 비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집단적인 힘만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생산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서 임금만 올려라, 안 하면 집어치워버린다, 공장도 부숴버린다, 그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아주 첨단 회사 공장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입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데 그게 노동조합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컴퓨터를 뒤에 흔들어 버렸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이 지금 그 컴퓨터를 새로 입력하는데 아무리 적은 시간이 걸려도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공장이 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산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돈은 계속 내놓으랍니다. 이런 폭력과 이런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현장의 정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아가서 그 정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노동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고 다음에는 땅에 있는 불의와 단호히 대결해서 싸워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기도원에 가서 통곡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 된다. 이 세상에야 부정을 하든 부패를 하든 살든 죽든 우리 상관할 것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천당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나라 정의를 이 땅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투표도 해야 되고 올바로 선거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우리의 의견을 외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보고 왜 교회에서 국민 일보를 세우느냐, 왜 교회에서 세상신문을 만드냐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신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정의를 세상에 외치지 않으면 누가 올바른 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정의를 통해서 정치인에게도 우리가 외치고 기업인에게도 외치고 노동자에게도 외치고 사회인에게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나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천만이란 방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정의는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뒤끓고 나라가 영성을 내려앉는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모른다,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생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1990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설교해온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타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싸우면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걸 피하고 적당히 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정의가 다가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나라 구하고 이 하늘나라의 정의가 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노동 현장이나 모든 일에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많게 하겠거니와 많이 있어 먹어 남는 사람들 것 좀 모아다가 못 먹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해서 온 하천을 다 오염시켜가지고서 우리는 수도물도 못 먹는데 그들은 생수를 비행기로 수입해 와가지고서 마시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장 폐수라든지 이러한 것 전부 다 정화시켜 놓아서 모두 다 똑같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돈 있고 사치해서 100만 원짜리 구두 아니면 못 신고 1천만 원짜리 아니면 옷을 못 입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때려요.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사람에게는 99만 원 세금으로 빼앗아야 돼요. 1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990만 원 세금을 때려서 빼앗아야 돼요.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정치를 어떻게 한단 말인 것입니까? 왜 근로소득을 하고 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불로소득에서 돈 버는 사람에게는 왜 세금을 가볍게 합니까? 불로소득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때려서 아예 다시 불로소득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입는 사람들 빼앗아가 못 입는 사람들 같이 입혀줘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민족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잘났다고 자기만 잘 살고 못났다고 해서 발길로 차버릴 곳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구해야 돼. 그렇다고 나는 부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열심히 벌었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벌었어. 많은 세금 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봉사를 합니까? 이런 것에 가치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점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점점 더 호화로운 그러한 집을 짓고 점점 더 호화로운 레저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 많이 하고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었으므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줄 때 보통 사람에게 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못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이 되나요?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사용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할 것 없고 어디에서 살까 문제가 왜 염려가 됩니까? 정부가 세계 제도를 잘하고 또 주택 정책을 잘한다면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주택을 지어서 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희망차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90년대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척척 잘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놔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비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잘 되고 공의롭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고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최고의 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연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우리 개인이나 조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멀고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나라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구하고 산다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잘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사는 길을 성경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협조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음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육간의 복지국가가 되고 인간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년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아버지여 절대로 국민들의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저히 사회와 국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이 민족적인 거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놓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하늘나라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이 1990년 살아가는 위대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이 놓여 있고 죽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참된 길이 놓여 있는가 하면 거짓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놓여 있고 거짓된 미혹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른 길이 놓여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데 올바르게 선택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잘못해감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피투성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잘 택함으로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일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이제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올바른 길을 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택하는 선택의 자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택해놓고 난 다음에 누구를 원망하고 탄식한들 그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제일 첫째,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된 길을 택한 그 결과를 우리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조각이라는 것은 실제 물건을 꼭 담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조각입니다. 사진은 무엇입니까? 실제 물건과 똑같은 형상을 찍은 것이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빚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으니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보고 감탄을 했고 아마 하나님도 보시고 너무나 우리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녁선언한 때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와 대화가 안 됩니다. 새와 대화가 안 됩니다. 짐승과 대화 안 돼요. 사람은 사람과 인격이 같아야 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사람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도덕성이 있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고 불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성도 하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성을 주어서 그 지성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순간순간 다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와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가져온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십시오.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이를 먹는 말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너희는 하나님 밑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다고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간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따르는 섬기는 청지기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결정하는 바를 따라가는 것이지 청지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됨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당당하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리의 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을 믿어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는다고 말했습니다만 그 진리의 길을 저버리고 마귀가 말하는 미혹의 길, 달콤한 길에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너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므로 너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종살이 할 필요 없다. 청지기 노릇할 필요 없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런 미혹의 길을 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 결과 그들이 스스로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일어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잃어지고 문드러졌을 뿐 아니라 도덕성도 잃어버리고 의로움도 잃어버리고 지성도 잃어버리고 오늘날같이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진실로 하나님이 처음 지은 인간의 모습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영성이 상실되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지성이 문드러지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로 타락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저주로서 문드러진 존재가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자기가 조물주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고 인간의 수많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걸머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는데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그 걸음마다 핏자국이요 절망이요 슬픔이 꽉 들어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벌써 아담은 아버지 앞에서 종의 위치를 버리고 주인의 위치에 섰으며 청지기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가 주관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모든 것을 너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그곳에서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허무와 무의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미혹의 길에 떨어지게 되고 단순한 미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 그 결과는 거창스러운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두 번째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상 아담이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보내셨으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든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옛 아담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난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40주 40야 금시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려서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가 고프니까 내가 돌을 변화의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오시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철저히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당신을 청지기의 위치로, 종의 위치로 당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위치를 지키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 구복부터 먼저 채워라. 하나님 능력은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너 구복 채우는 것을 먼저 하라. 미혹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 그때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순종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만 미혹의 영인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선악 판단을 맡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해야 그것을 하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하기로 그는 마음속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뼈중탑에 데려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성전 뼈중탑 위에 말했습니다. 뛰어내려라. 성경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 발을 받들어, 너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말인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탄이 하는 법이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뛰어내려도 좋습니다만 사탄이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에게 말하셨습니다.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어라. 뼈중탑에 떨어졌으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이 너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인기를 얻고 너를 따르고 너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굉장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도록 해야지 자기 보기에 이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좋겠다고 자기가 선악 판단하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 중이겠지요. 순식간에 온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을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온천하 영광을 다 준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해서 다 사탄에게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면 예수님은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시지 않고 사탄이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선택하여 마귀와 손을 잡고 천하 권세를 손에다 넣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순종할 리가 만명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순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나는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높은 뾰충탑에서 뛰어내리면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사탄의 말이지만은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온 천하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마귀에 절하고 마귀의 수단과 방법도 다 사용해서 천하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에게 속삭여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가 선악을 마음대로 분별하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정하지 마라.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악의 판단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밑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생각에는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좋고 나쁜 것은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할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좋고 나쁜 하나님의 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의 결정에 따라야지 인간의 선악 결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와서 우리에게 미혹을 하기를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라. 네가 마음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하라. 하나님 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제나 미혹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여러분께 알고 싶은 것은 20세기의 우리 미혹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드러놓으셨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한 부자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권력도 굉장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출세 만능주의로 물질을 잘 사용하고 줄을 잘 타서 그는 자색 옷을 입은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쾌락 만능주의로 매일같이 주지 육림에 빠져서 연락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세속 제일주의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야말로 그는 미혹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것밖에 없다. 내일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밖에 없는 것이니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므로 물질도 마음대로 모으고 권력과 출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고 쾌락을 누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에 속에서 세속만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했는데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바로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바로 진리의 파수꾼 나사로가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걸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 대문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며 자기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습니다. 여기에 극히 대주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혹에 빠졌으며 한 사람은 진리에 서서 삽니다. 한 사람은 세속주의자고 한 사람은 신본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파수꾼이 거기에 앉아서 밤낮 부자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이 부자는 그 마음속에서 미혹의 길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이 세상만 추구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와 꼭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준 진리의 파수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세상에 교회가 두어져서 교회는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990년도가 왔습니다. 이제 서력기원 2000년대는 10년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만의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째는 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벌써 1천년 안식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벌써 1000년 안식년이 기록되어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 역사는 6000년 만에 종결 지낸다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비와 같이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잠자는 교회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잠자는 성도들이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르바초프 같은 도저히 역사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을 소련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동그라파를 해방시켜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로마 판도에 있던 나라들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할 것 없이 합쳐서 구라파 통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대낮처럼 환하게 열어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전 관심을 고르바초프와 유럽 통합의 정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고르바초프, 어디를 가도 유럽 통일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현실적 역사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유럽 통합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될까, 더 큰 권력을 얻을까, 더 쾌락을 얻을까, 더 현실 세계 속에 살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세계가 흘러가는 의미를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마지막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하늘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서 강림할 예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순식간에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의 대문간에 나사로가 앉아서 부자 앞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죽어가는 인류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십자가 보혈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선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한 길이고 믿지 않은 것은 악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사는 길이고 예수 믿지 않은 길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력과 출세만 가지면 좋다고 합니다. 쾌락만 누리고 살면 된다고 합니다. 현실과 세속 제일주의로 삽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인간을 따르게 되는 자는 미혹을 따라서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미혹을 따라간 결과로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서 번뇌하게 되었고 진리를 따라간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여 낙원에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미혹을 피하고 이 마지막 길을 우리 살아가는 길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꽉 들어찬 미혹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만 되겠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처지와 분수를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고 처지를 알고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지 않은 길이 참으로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이 욕심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의 낚시를 걸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어잡아 땡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탐욕 때문에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탐심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버리지, 내 분수를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이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거울과 같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갈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늘 거울 앞에서 삽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고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매만지고 옷내목살을 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늘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단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오늘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늘 회개로서 우리를 씻으며 진리를 따라 살기를 전력을 기울여서 힘써야 될 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미로와 같은 세상에서 이 미혹의 길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과 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세가 될수록 교회 주일 출석만 할 뿐 아니라 수요일날 공부에도 출석하고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마음에 심령을 소생케 하며 늘 기도하게 만들며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마귀의 군사를 다 동원해서 전력을 기울여 택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미혹에 떨어지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에 이제 최후의 결전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지 정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결전장이 왔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을 대적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원수마귀와 우리는 최후의 결전의 태세를 가지고 싸우며 우리 영혼을 보존할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옛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왔는데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제는 곧 오시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예수님 만날 날입니다. 내일이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는 미혹이 안개처럼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안개처럼 꽉 들어차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세상에 안개처럼 꽉 들어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우리들은 오늘 일어나서 이 미혹에 처한 사람들을 깨우치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능력 있게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에 처한 자를 진리로 끌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 복락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옵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예수님이여, 이제 주 예수님 오실 날이 이렇게도 가까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스스로 등불 준비하여 기름을 가득히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선교 여행에서 두 번 크나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마음에 부풀은 계획을 세우고 떠났습니다만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비참하게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는 새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일로 비두니아로 갔으나 비두니아에서는 두 번째 또다시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거푸 두 번 실패를 한 그에게는 아주 기력조차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비두니아로 내려갔고 그곳은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길이란 항상 올라갈 때가 좋고 또 찬란한 빛이 비치는 행로를 들을 때가 좋지, 내려막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구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의 실패의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막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꿈과 환상과 소명을 얻고 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을 복음 천지로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나고자가 되고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는 위대한 기회를 삼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꿈 속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행로를 보여주시고 거대한 승리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한 인생사를 보면 대개 많은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같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환상을 얻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역경에 역경을 통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없을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역경을 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말고 깨어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교망의 갑질을 덮어쓰게 되기도 하고
세상 풍습이 그 생활을 둘러싸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값지를 벗기고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의 죄만 회개할 것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죄를 범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이 잘못해도 그 죄가 3, 4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라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민족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와 민족의 잘못이 그 한 개인의 생활 속에도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양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자꾸 도망치지 말고 그때는 깨어지고 회개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도 전에 인간의 열심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의 실패의 징계를 당하고 비두니아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드로아로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위대한 선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국이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다가올 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도 조국과 민족의 죄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때요. 고난당하는 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너무 세상 일에 분방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생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스타일을 내겠다고, 패션 내겠다고, 몸이 감기 들고 춥든 말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내복도 입지 아니하고 스타일을 내려고 하다가 그만 감기 들려가지고서 입원해서 죽니 사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쯤에 되십니까?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에 무엇이 중한가 가치관을 확실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미식가들은 입맛을 돋군다고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술쟁이들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병이 들어 죽는다 산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를 가지지 말라.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그만 세상에 분유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자식, 출세 이런 것에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값지를 벗어버립니다. 몸이 옷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그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다른 허튼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그런 말씀들이 고난당할 때는 내 영혼 속에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깊은 단꿀이 되어서 영혼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중심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크나큰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말씀을 찾아가야지,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 탄식하다가 그만 버림을 닦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고난당할 때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난당하면 대단히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가도 많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대문이 아예 사람으로 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괴로우면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물론 와서 동정은 해주지요. 불쌍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벌써 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잊어버려져가는 사람이 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고난당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형제는 고난의 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아주 고난당하면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찾아오는 것은 형제들은 그래도 남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신앙의 선배나 동지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장이 필요하고 조장이 필요하고 또 교역자가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신앙이 좋을 때야 그들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아는 길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신앙의 말씀도
스스로 읽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와서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여러분 고난을 통할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목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에게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대화 잘못했다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와이고 목사가 저런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누구에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고난을 당할 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혼자서 고난당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서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울 때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울 때 딱 끼어안고 있으면 서로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세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절기마다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축제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찬양하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제를 가지고 3일날 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가정 예배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계시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세상이 다 썩어가니 나 혼자 신앙만 유지하고 살리라, 저 엉터리들하고 나는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건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그런 사람을 보고 개똥상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부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니까 좋은 마음을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홀로 고고한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시련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나 동지들이 와서 믿음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동정의 말씀을 줄 때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몇 마디 말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가서 제가 평범한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환자가 눈물을 졸졸 흘립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노? 내가 와서 말씀 늘 전하는 그 말씀 전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줬는데 왜 울까? 또 고난당한 우리 부영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기도해주면 꼭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고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말을 하고 평범하게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도 강하고 튼튼하더니 이거 왜 어떻게 되었노? 왜 사람이 저런 약한 말을 하나? 고난을 당하면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용기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때는 정말 신앙의 선대나 동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웃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윗병이 나서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듭 계속된 강행군으로 했더니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를 못해요. 그런데 내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을 제가 먹으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가? 내가 약할 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죽 한 그릇이나 끓여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자꾸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강할 때일수록 이웃이는 약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구나.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내밀어주고 그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고 인생을 새롭고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할 때는 자기 혼자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줄 그렇게 알지만 고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하고 살아왔는가?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 괜히 쓸데없는 일로서 분망하면서 살아오지 않는가? 내가 너무 무정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편안한 날만 다가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종종 다가와야 우리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자기 이외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만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종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먹고 그로써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그를 피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의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파멸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성숙하게 하면 자기의 생활 속에 크나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 때 원망과 불평하지만 눈물을 흘리고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겨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 그 얼마나 처참한 고난의 길입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도 형들은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에게 종의 값을 받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뼈를 깎는 고난 끝에 겨우 종 중에도 총무의 자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사서 그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에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시위대 감방의 죄수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치고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길에 서서 그의 앞길이 아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그는 그 감옥에서 만난 술장관과 떡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요셉은 등극이 되어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이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앉았으나 그 고난과 어두움의 길이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얻고 새로운 환상을 얻는 희망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길을 여는 산고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으로 읽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내 피 속에,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체험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다시는 떠날 수 없는 나와 일체가 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또 다른 밤을 지나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위로와 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밤길 지나는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옛 성경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한 조각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울어보고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과 신앙을 논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밤을 지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고난당할 때 깨어지고 고난당할 때 화해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연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심장을 터지고 피를 흘림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아니었다면 노새처럼 닫혀진 천국문이 열려질 리가 말모, 아득하게 입을 열고 활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끄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리고 심장이 터져서 온몸에 피와 땀을 다 흘려주신 그 고난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큰 꿈, 천당의 그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참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